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네, 믿음으로 사시는 가운데 믿음의 큰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열풍을 따라서 열을 올리기도 하고 주택에 또 열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테크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하고 아주 힘든 것이 있다면 재테크라고 하는 시간 관리일 것입니다. 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관리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시간을 잘못 쓰면 인생 실패하죠. 시간을 잘 쓰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관리가 되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즉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인간에게 주신 시간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면 참 기가 막힐 텐데 그 유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면 1초라도 더 이상 가질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초가 짧지만 1초가 굉장히 귀한 것인 걸 우린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또 자다가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저 오늘 못 가요.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사업해야 돼요. 직장 가야 돼요.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시간의 한계성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생명이고 시간은 축복이고 시간은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1년 2020년도로 돌아보면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1년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1년 2020년도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코로나19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다 뺏겨가지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요. 벌써 한 달 반이 훅딱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써야 될 것인가? 첫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 있을 때 잘 그것을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선용이란 아주 영원한 가치의 시간을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거절이죠. 두 번째, 선택이죠. 세 번째, 집중입니다. 좋은 것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겠지만 이상한 것은 거절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익한 것은 선택하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한 것에 선택하고 집중하는 어리석은 바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것은 선택하고 속된 것은 거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악하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낭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뭐겠습니까? 구원을 위한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국의 작가였던 스티븐 코비 박사가 얘기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인간이 성공할 수 있는 습관적인 7가지의 법칙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엇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무게를 갖고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살다 보면 급한 것이 있고 또 좀 늦은 것도 있고요.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될 것이 있어요. 꼭 해야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 말 것을 하는 자가 굉장히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뭔가?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여기에 무게를 갖고 선택할 때 그 시간을 쓰는 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무가치하고 유익하지 못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생각한다면 내가 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유익하지 못한 것 시간을 뺏긴 것 같아. 다시 그 시간을 돌려서 유익하고 소중한 것에 마음을 갖고 집중하여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자꾸만 권합니다. 지혜를 받아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생각하면 지혜가 회전을 합니다. 다만 지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할 뿐입니다. 생각하면 지혜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건 몰랐네. 이러면 되겠구나 하고 지혜가 도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꾸려갈 수가 있고 시간을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생각을 안 하니까 무작정 달려드니까 이게 실패할 요인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혜, 생각을 통해서 지혜가 회전되어지는 가운데 그 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설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서 남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일까요? 첫 번째는요, 내 인생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자주 깨닫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많이 남았어. 내 인생 앞으로 100년, 200년 남은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게 느끼며 살라는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저도 보니까 시간이 50년이, 60년이 확 지나갔어요. 참 이상해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느끼며 살라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생각이고 의식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내가 거둘 때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니까 그걸 알고 깨닫고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아들을 두었던 어머니의 얘기예요. 간증 얘기예요. 둘째 아들이 오토바이 폭주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이제 둘째 아들이 오토바이 장비를 갖추고 저녁에 집을 나갑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얘야, 엄마랑 좀 얘기 좀 하자꾸나 하고 엄마 얘기하고 싶어서 아들을 불렀으니까 아들은 엄마 내일 얘기해요. 바빠갖고 푹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그날 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아들이 교통사고 당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 아들이 나간 10분 후에 일이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작은 아들의 시간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끝난 거죠. 여러분 내일은 있어요. 그러나 내일의 주인공이 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라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실패에 육체에 남는데 나는 얼마큼 내 인생이 남았을까? 그리고 생각하며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육체경이 얼마나 남았을까? 만약 내 인생의 육체경가 1년 남았다면 어떻게 1년을 살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석 달은 사랑하며 살리라. 또 두 번째 석 달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남은 위에 살리라. 또 나머지 또 석 달은 감사하며 살리라. 마지막 남은 석 달은
주를 위해 살리라.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하며 살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1년 남았다면, 2년 남았다면, 내 인생이 5년 남았다면 어떻게 내 인생을 설계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알고 먼저 할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분별력 있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당당한 것이니 오직 성